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정말 우리는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온 배경은 물론 다르고요. 생각도 성격도 말투도 속도도 텐션도 마음도 신앙의 온도도 다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파마머리가 다 같아 보여도 다 미묘하게 다 다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들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사연, 이유도 다 다릅니다. 어떨 땐 친구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기도 하고, 아내가 그렇게 막 긁어서 나오기도 하고, 엄마가 하도 얘기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습관처럼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여기에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 그 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찬양할 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시작하면요, 기가 막히게 그때 화장실 신호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딱 시작하자마자 모든 말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예배,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이처럼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다른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가 반드시 같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큼은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만큼은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눠져서도 안 되고 어떤 선택지로, 선택 영역으로 제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불릴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만큼 이 성경의 예루살렘 성전도 참 만만치 않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참 다양한 것, 다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은 곳입니다.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드나듭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장사하는 장사꾼, 호객꾼, 구걸하는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성전세 받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 경비병, 동네 아이들까지 이 성전에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북적이는 곳에 누가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나오죠. 이 그들은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알고 계시는 그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의 아빠인 요셉입니다. 이 그들이
이 부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요, 태어난 지 40일이 되면 이제 마치 우리가 출생신고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출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가족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별로 주목할 만한 그러한 방문객의 모습, 그냥 방문객의 행색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요, 이 가족이요 되게 뭔가 볼만한 것들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아주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근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이 가족에게, 아기 예수네 가족에게 들려 있는 이 제물은 뭐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을 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당시에 집이 좀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자아이를 딱 출생하면은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양을 드립니다. 양.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주 좋은 것들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뭘 가지고 왔냐면 지금 비둘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형편이,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아기 예수네 가족의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도 제대로 된 옷도 아니고 그냥 흔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 인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신생아잖아요. 이제 꽁꽁 싸매서 다녔을 겁니다. 아무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생아의 몸을 이 속사계라고 하는 것, 겉사계라고 하는 것으로 넓은 수건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감싸잖아요. 손발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이 아이를 꽁꽁꽁꽁 싸맵니다. 왜냐하면 이 신생아들이 모로 반사, 이게 반사신경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상에 엎드려서 혹시 주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썩 이렇게 해보신 적, 저만 그래 봤나요? 들썩 거린 적 있으시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반사신경,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으로 이렇게 반사신경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 그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꽁꽁 거기 싸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 육아법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포대기에 쌌어요. 베들레헴 또 밤이 또 추웠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하고 또 이 모로반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포대기에 꼭꼭꼭꼭 싸맨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아기 예수는 이 겉사계 속사계로 이 아이를 꼭 싸서 그렇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을 겁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없는, 아기 예수를 주목할 만한 이유가 없는 완벽한 조건, 완벽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쏟아지고 있죠. 성전은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하죠. 아기 예수는 이 겉사계로 꽁꽁 싸매어져 있죠. 그러니 아무도 아기 예수의 얼굴을 커녕 그의 존재도 주목하지도 못할,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환경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깨부수고 아기 예수 앞에 그는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한번 시므온의 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지금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계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누가 성전으로 인도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지금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성전으로 가보면 어떠니? 라는 그 마음으로 인도하셔서 그 성전에 시므온이 지금 갔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아기 예수님도 엄마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시므온의 다음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침 저기서 걸어 들어오는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이 꽁꽁 싸매어 있는 아기를 갑자기 자기 팔로 받아서 안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요 몇 번이고 제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시므온이 저기서 이제 아기 예수가 걸어오면 한켠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다짜고짜 가서 아기를 안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옆에 있던 아빠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막아섰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가능성은 시므온이 걸어가서 그의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그 손에 마리아가 자기 아이를 건네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지금 막 태어난 아이를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에게 신생아를 넘겨주겠습니까? 그 남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소중한 아기를 건네줍니까? 지금 그리고 이 성전은요 곳곳에 불안 요소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끌벅적한 곳에서 복잡한 곳에서 내 아이를 외간 남자에게 건네준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고민하다가 넘겨줬다 이런 말도 없고요. 요셉이 막아섰다 신고했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저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기록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풀어보고자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는데 이 장면에 대한 설명 이야기는 없지만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특징적인 기록들이 바로 성경 말씀에 곳곳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설명한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 직업, 출신, 어느 집하다, 가족관계가 이렇다 이러한 신상 정보가 아니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키워드와 수식어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설명하고 소개한 경우를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그 사람은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여기서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메시아라고 적혀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을 메시아, 그들이 받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 한 단어 한 단어, 이 하나하나의 소개의 무게가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개들이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또 특별한 지시를 받았어요.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지시냐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못할 거야. 너는 살아서 생전에 그리스도 곧 구원자를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이 지시, 소명, 사명, 말씀, 이 콜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바로 시몬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니 성경 속에서요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연달아서 3번씩이나 등장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 게다가요 경건하다, 의롭다,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범상치 않은 문장과 단어들로 그의 소개가 꽉 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므온에게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시므온은 성령님이 임해서 그로 인하여서 아기 예수께 가서 성큼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았다, 덥석 안았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아기 엄마의 마리아.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것을 고지한 겁니다.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의 맨 첫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이 그대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 위에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시므온의 소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므온의 소개 중에도 2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똑같은 구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이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엇이 똑같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모든 의문과 의심과 불이해와 비상식을 뛰어넘고 불식시키는 해답이라는 것을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소리로 뒤덮인 그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 걷는 자로서 시므온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 성령님의 고지로, 성령님의 이 안내로 아이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곳에 함께 기가 막히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건네고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바로 이 장면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완벽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이 만나는 곳, 이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바로 이 완벽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목하며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의 품에 끌어안고 높여서 찬양해야 될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모여야 바로 그것이 성전이요 교회다,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치, 이러한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영적인 공동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목회자의 말과 논리를 따라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요, 성도는요 질색을 하고 예수님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교회로 찾아 떠납니다. 공동체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리더의 말과 생각과 그의 기분대로, 그 분위기대로, 생각대로 막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 같다 여겨지면요, 팔색을 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로 또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사람의 말을 따르면 사람만 보이게 되니 그렇습니다. 사람만 보면 실망하게 되니 떠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리드를 따라가면요, 사람만 보게 되니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이라는 이 기준을 교회와 공동체, 내가 속한 목장에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날카로운 기준으로 때마다 들이밀고 들이댑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준에 대해서, 이 예민함과 민감함에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내 말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색팔색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다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곧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실남죄, 내가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죄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목장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내 삶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첩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게 되고요,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휩쓸려 떠밀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탄절 되면요 온 세상이 화려하게 찬란하게 바뀝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전기를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요 길거리마다 다 이렇게 공간마다 멋들어지게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면요 영문도 모른 채 서로 선물을 사서 받고 주고, 엽서를 쓰고 서서 주고 받고 받습니다. 그리고 파티룸을 잡아서요 호화롭게 막 파티를 합니다. 이 시즌만 되면요 온 세상이 들썩들썩거립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들썩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으로,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향하여 서 있어야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높여야 할까요? 우리가 끌어안기를 원하는 것, 끌어안고 있는 것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질문에 네, 제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예수님만을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곰곰이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시므온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만날 그 메시아가 금발일까? 쌍꺼풀은 있으신가? 어떤 옷을 입고 오실까? 아니,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으면 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진 않았을까? 구원자라면 이 후광을 비치면서 오시지 않을까? 매일같이 그는 상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지?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내가 어떻게 어떤 동선으로 할지 수천 번 그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요 시므온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이렇게 데려가시더니 느닷없이 누구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시므온이 에이 성령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평범한,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비둘기 2마리잖아요. 에이, 어떻게 이런 가정에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옵니까? 시므온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시몬은요 저기 멀리서 속삭이에 쌓인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그 가족을 보고 단번에 메시아다, 구원자다,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단번에 예수를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요 본인의 이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계획과 모든 상식과 모든 내 예상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구원자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더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므온의 모습이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므온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무엇을 원하죠? 성령님께 정보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퇴사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지금 팔면 손절입니까? 일절입니까? 이 학교가 맞나요? 이 회사가, 이 사람이, 이 교회가 맞나요? 틀린가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요 검색창, 검색 엔진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A입니까? B입니까?
이 아리송한 빈칸을요 늘 들이밀면서 결과값을 요구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다기보다는요, 우리는요 내 기대와 계획이, 내 생각이 잘 들어맞는 건지, 잘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성령님께 자꾸만 그 결과값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증하며 하나님께, 성령님께 요구하고 압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므온에게 메시아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신상 정보에 대해서, 그의 동선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어떤 정보를 흘려주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시므온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한 거라곤 그저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전으로 걸어가고, 오늘 하루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아기 예수 앞에 서고, 내 모든 계획과 내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감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의 구원을 그가 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끌어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여름마다 합창단을 데리고요 해외 연주를 2주 정도 가게 됩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제 딸은요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빠 몇 밤 자고 와? 이 질문을요 수도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저에게 던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귀국하는 날이 되면요, 제가 딸 아이와 함께 공항으로 이제 엄마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곳에서 이 입국 게이트가 한 번씩 열릴 때마다요 고개를 길게 이렇게 쭉 빼고서는요 한 명 한 명을 마치 보안 그 검색 요원처럼, 출입국 심사 그 요원처럼 늘 한 명 한 명을 다 살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 게다가 다들 똑같은 단체 티를 입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키 작은 꼬마가요 엄마를 기가 막히게 찾아서 엄마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뭐 몽골의 후예입니까? 천리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모든 순간 엄마를 기억하며 엄마를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사주는 거, 엄마가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나 정보를 기다린 게 아니라요, 그저 엄마라는 존재를 기다렸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번에 엄마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게 하나님, 이게 성령님을 대하는 내 모습이었겠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보고서 이제 메시아로서 뭔가 해주셔야죠. 뭔가 제공해 주셔야죠. 뭔가 지급해 주셔야죠. 뭔가 이뤄내 주셔야죠. 이러한 성공이나 특별한 성과와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실마리나 해결 방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내 생각과 맞나 틀리나를 비교하면서 비교대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이 깨달음이, 이 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에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많은 불빛 가운데서, 화려한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요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늘 바라보며 기억하며 그 구하며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이 깊은 문제 속에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불안과 염려와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이 모든 시험을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겨내신 예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 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난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지? 바로 이 질문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점 조절, 영적인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9절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을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에게 그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와 아이가 저를 본체만 취하면요, 저는 엄청 슬플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제가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제 손에 뭐가 들려있나 이것만 보고서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못 본 척하고, 뭐가 들려있으면 바로 뛰어가는 그것도 엄청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참빛이신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맞아들이고 있지 않다. 본체만 취하고 있다. 안아주지도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 세번역으로는 맞아들이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강력하게 붙잡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불안과 불만과 불편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참빛으로 강력하게 붙잡고 그 빛을 끈질기게 따라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어떠한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구원, 바로 이 관계,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찾아오셔서 문 좀 열어봐. 까꿍, 내가 보이지? 나 여기 있어. 손짓발짓하면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나 좀 봐라.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두드리자마자 바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뭘 사오셨는지, 어떤 걸 제공하고 계시는지, 어떤 걸로 나를 채워주실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목덜미 꼭 끌어안고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붙잡습니다. 꽉 잡을게요. 제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놓치지 않을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는, 참빛을 만나게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3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므온이 되어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의 어떠한 지시받은 대로 이제 딱 종지부를 찍는 성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 영광을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내가 본 구원은, 내가 만난 참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온 세상의 영광입니다 라고 시몬은 그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시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빛을요, 그 영광을 내 것으로만 취하지 말고 정말로 이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가치와 불안과 염려와 비교와 열등감 가운데 정말 그 아픔과 상처를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이들에게 이제는 그건 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자. 이게 진짜 빛이야. 이게 진짜 진정한 구원이야. 이게 진정한 선물이다 라는 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선물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고받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전해야 될 선물은 바로 이 시므온이 본 구원, 그리고 우리가 본 구원,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선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을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늘 구원의 감격으로, 늘 그 빛을 따라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을 끌어안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을 보며 구원을 봅니다. 네,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선물로 전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